지난 시간 우리가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하는 자이며 범죄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실수하며 범죄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피성에 관하여 오늘 정확한 6곳의 지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곳의 지명과 함께 다시 한번 도피성에 관한 목적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마다 도피성으로 달려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도피성의 6곳은 7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3곳과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3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러한 도피성들입니다. 그리고 베셀과 길랏 라못과 그리고 바산 골라는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6군데의 도피성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6군데의 도피성의 지명에 대한 이름을 조금 우리가 유념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피성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도피성 6곳의 지명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 6곳의 지명의 이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일들에 대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게데스라는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게데스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게데스는 곧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로서 도피성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곳은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또한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모든 죄가 정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라는 이 거룩한 장소라는 이름의 도피성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고 부패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됨으로 우리는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게데스라는 거룩한 장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피성은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단강 서편의 중앙 지역에 위치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히브리어는 어깨 또는 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세겜의 의미인 어깨, 목은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 이 세겜은 곧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상징해주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 도피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곳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 도피성의 세겜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된 존재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겜이라는 이 어깨 또는 목이라는 왕권에 관한 의미를 가진 이 도시의 지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의미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 서쪽 맨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에 대한 곳에 대해서 이 헤브론이라는 히브리어는 연합, 동맹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곳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그는 연합되어진다라는 의미로 볼 때에 이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짐, 바울은 이것을 접붙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생명 있는 자,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도피성의 이 지명은 중요합니다. 이 도피성은 곧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에 있어서의 도피성의 그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 가장 남쪽에 위치한 베셀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단강 동쪽 가장 남쪽에 위치한 베셀이라는 이 도피성은 이 히브리어의 뜻은 튼튼한 요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셀은 피난처, 요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베셀이라는 도피성의 의미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자마다 그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 베셀이라는 이 도피성의 이름은 아주 의미가 또한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요단강 동쪽 중앙지역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입니다. 이 높은 곳이라는 뜻의 이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한다라는 의미로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높은 곳이라는 이 도피성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길랏 라못의 이 지명의 이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산 골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인 바산 골란은 요단 동편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바산 골란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바산 골란이 곧 기쁨과 즐거움의 곳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피성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은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6군데의 지명의 이름들을 살펴볼 때 그 이름들의 의미가 예사롭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결국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한다는데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며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구원과 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9절 마지막 말씀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 2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반복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그가 도망하여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고자 하면 도피성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도망하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기를 원하는 자는 도피성으로 힘을 다하여 달려가면 그는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도망하다라는 이 도망하다의 그 근본적인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망하여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도망할 수 있는 겁니다.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저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달리게 하고 도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생명을 구하라,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 도피성에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의 주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힘껏 달려갑니다. 1등하기 위하여 달리는 자가 경주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는 그를 택하신 자를, 부르신 자들을 상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살기 위하여 도망하라는 말씀과 함께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이르기만 하면 그를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곳에서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곳은 우리가 죽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살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에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 구원을 얻는 존재,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곳이며 이곳에서는 구원과 생명을 얻으며 여기에서는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는 곳이 도피성이며 이 도피성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며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인 이 도피성으로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낫겠다, 기도하면 내가 수술하지 않고도 고쳐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죄와 사망이 용서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를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